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설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설교를 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설교자가 자근자근 다 씹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거의 그냥 이렇게 누구나 어린아이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설명을 다 풀어서 적용도 이렇게 풀어서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집에 가서 그래서 설거지 3번을 하시고요. 이렇게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런 설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설교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일주일 내내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오늘은 두 번째에 속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그러니까 이제 대림절 기간에는 좀 우리가 생각과 묵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좀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질문 살인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계속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좀 이렇게 쌓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이냐? 또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부분이 영향력을 주었는가? 영향력을 나에게 미쳤다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영향력을 나에게 미쳤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만약에 준다면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준다면 어떤 부분이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다 답하고 있으시죠? 속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훗날에 시간이 막 지나가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나의 후손들, 나의 후손들이나 아니면 내 뒤에 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 유산이 우리는 유산 그러면 그냥 돈, 집, 부동산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을 모든 것들을 다 유산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그런 조그마한 영향력이라도 물려주긴 물려줄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력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저도 이제 이게 암이었을 때 부모님 중에서 누가 암이었습니까? 이렇게 가족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려받았느냐? 당뇨가 있습니까? 혈압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느냐? 이게 병은 사실 이렇게 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물려줄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라도 우리는 물려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나는 이런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사는데 이런 가치가 영원히 지속될 가치를 여러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죽을 때 이제 그냥 끝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내가 투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좀 옛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원래는 제대로 학교를 갔으면 91학번인데 91년도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91학번인데 이제 제가 96학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신학대학이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에서는 왜 거의 이렇게 연애를 한다. 신학생들끼리 연애를 한다. 그러면 거의 이렇게 연애를 어떻게 신학생끼리 연애를 해? 이렇게 어떤 그런 마녀 재판하듯이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손을 잡아, 손을 어떻게 잡아요?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이렇게 해더라도 캠퍼스 안에서 그런 것들은 쉽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에 염색하는 것들은 개 날라리들만 했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염색 안 하면 좀 이상한 그런 사람처럼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변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점점 해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1인 가족이 여러분 1인 가족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100명이라고 쳤을 때 한 사람이 사는 가정이 지금 40명 정도가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살아요. 예.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예.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인구 절벽이 있잖아요. 옛날에 대통령 선거했을 때 인구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렇게 뭐죠? 그 결혼해서 아이를 어떻게 낳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질문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하고 무슨 어떤 이렇게 얘기 같은 거 하면 토론 같은 거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30만 원 준다, 60만 원 준다, 애 출산하면 출산 어떻게 한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좀 더 들면 돈 나갈 때는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영향력이 사그라져요. 막 말 한마디면 뭐 다 됐었는데 이제는 막 나이 들면요 그것들이 잘 안 돼요. 그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어떤 명성이 혹시 있었다면 명성은 더욱더 희미해지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거,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영원하게 산다면 그 영원한 거에 대해서 투자는 왜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일한 진리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다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 중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추구했을 때 그 영향력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이냐 혹은 유명하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재산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에게 영감을, 그분이 얘기했잖아, 그분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 라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산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결국 사람이 남는 거예요. 사람. 언젠가 여러분 친구들과 가족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의 장례식장에 함께 모일 겁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올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방에는 나의 삶에 의해서 영향력을 좋던 나쁘던 받았던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삶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 죽었어. 아주 잘 죽었어. 그냥 내 앞길을 막았던 사람인데 잘 됐어.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저분은 진짜 나에게 영감을 주고 했었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내가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나의 스승은 그러면 또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 아쉬움을 주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단지 내가 그럭저럭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또 혹시 닥쳤을 때는 단지 그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서 그냥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곤 하죠. 내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에서 가장 단순한 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뭘까? 단순한 것들이 영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면 그게 뭘까? 만약 우리가 단지 하루하루의 삶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원한 것. 다른 말로 후손들에게 내가 물려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쉽게 풀어서 이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복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2절만 좀 한번 비춰줄래요? 따로 찾아야 될 거예요.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복이 미치느냐? 후손까지. 즉 나의 가족이나 나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 복이 있는 그런 사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냐,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어렵고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병으로 어렵고 이렇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오면 만몬을, 즉 돈이죠, 돈, 만몬을 우상으로 섬긴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몬이 신이다, 만몬을 섬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치를 뒤집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좀이나 동록은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벌레를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한 번뿐인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일생.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그게 그냥 단지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한 대로 헌금을 많이 내라, 돈 많이 내는 게 하늘나라에 적금하는 거야. 하늘나라의 적금은 뭐 이자율이 얼마 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불일이나 뭐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속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이 테마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일 나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보물의 개념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지 말고,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며 보이지 않는 가치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름이 조금씩 이렇게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늙어서. 그리고 내 옆에는, 지금 침상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나의 임종을 보기 전에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막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누워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내 마지막 말이 지금 이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지혜가 있었다라는 솔로몬이었어요. 가장 지혜가 있었다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다윗의 유언은 잠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가치입니까? 후손들이, 가족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겠죠. 축구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브라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아나운서들이 해설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펠레가 소를 안 들어준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가 올라가니까 죽은 마라도나가 도와줬나 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도나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다라는 거죠. 후손이 형통하게 되는 거 다 바라는 바죠. 근데 그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셉셉이 짓을 잘하면서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얍삽하게 해더라도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형통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냐. 그것은 뭐냐 하면 3절 말씀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길을 걸어야 되고, 또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이것을 솔로몬이 약속했을 때 다윗은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담대히 떠났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매주마다 2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지죠. 2가지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훗날 유산을 물려줄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로 드린 가장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시간들을 보낼 것이냐, 잘 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숙제는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물려줄 그런 유산을 물려줄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지? 그리고 무엇을 물려줘야 되지? 뭘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약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삶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이 원하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절차를 내가 밟겠느냐. 그러니까 남은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나마 없는 돈을 정리해서 누구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쌓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히 떠나라예요. 담대히 떠나라.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제가 이제 앞두고 제가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앞두고 죽음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가 되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게 별로 그렇게 없는데 내가 좀 더 살아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내가 내 영향력을 그래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큰 주제가 돼서 제가 유산, 뭐 영향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남길까라는 그것들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벌 수도 있고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마다 다 영향력이 다르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어떤 노하우다라고 해도 가르쳐도 여러분의 영향대로 저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평생 복을 받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내가 가르쳤다면 나는 담대히 떠날 수 있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히 떠나라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변할 수 있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내가 됐다, 이제 담대히 떠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